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이제 통치하는데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답을 얻는 그러한 다윗의 통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부에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려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저는 오늘 질문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겠지만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무엇을 큰 결정을 해야 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아마 나아가셨을 것입니다. 저도 싱글 때 대학교 때부터 하나님 저에게 정말 귀한 와이프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이 자매인가? 네, 때로는 저 자매인가? 네, 이럴 때가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참 귀한 자매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제 사역지를 놓고 기도할 때도 있었지요. 주님, 저 교회인가요? 이 교회인가요? 또한 사역하다 보면 또 여러분들 또 살다 보면 큰 관계의 어려움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 때로는 주님 저 사람을 좀 손 좀 봐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까?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떤 자리를 주셨을 때 이 자리를 내가 take 해야 하는가 아니면 reject 해야 할까. 또한 관계의 어려움들이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가족에서 혹은 직장에서 어려움, 또 교회에서도 그런 관계의 어려움들이 늘 있습니다. 또 정말 이 마귀가요, 우리의 생각을 늘 괴롭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고 나의 경험을 삼아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했어 하면서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내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 맞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막 끌어들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은요, 정말 블레셋 사람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 다윗은 바로 달려가서 내가 완전히 묵사발 시켜야 되겠다라고 막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용기는 있었지만 그는 그의 전쟁을 했던 그 경험을 삼아서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실 거죠?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전쟁에 내가 나가서 싸울까요? 부터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즉 기도라는 것은 주여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비전 늘 하나님 앞에 막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상황이 이르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질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다리고 음성을 들은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고 질문 기도를 제가 제목을 질문 기도라고 붙여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는 것에 행동을 용감하게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질문 기도에 대해서 첫째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2절에 보니까요. 첫째로 다윗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질문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형들 또 아버지에게도 인정 못 받은 목동인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을까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았고요. 그리고 왜 삼으셨는가? 그것은 내 이름 명성을 떨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나를 세우셨고 나의 이 이스라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높아지기를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셨습니까? 자녀들과의 어려운 일들도 있지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한가? 이 자녀들이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우리 집에는 3자녀가 있어요. 3자녀의 아버지로 세우셨구나. 왜요? 하나님의 자녀인 이 3아이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기르라고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면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를 나에게 잠시 맡겨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이죠. 또 둘째로 하나님이 이 질문 기도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자, 이제 바로 왕이 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됐다라는 것을 듣고 대항하러 이제 찾아왔고요. 블레셋 사람이 9절에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그때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기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올라갔더니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네,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내 손 다윗의 손에 넘기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일이 다윗의 이 싸움을 통하여 승리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13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뭘 기도를 왜 합니까? 지난번에 도와주셨으니까 바로 나가면 이기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이번에는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는데, 언제 기습하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그때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다. 이겼지요. 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질문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명확한 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물어볼 때마다 명확한 답을 전략적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나가서 싸우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확인하면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적은요 늘 노려봅니다. 그래 우리 전 목사가 목사 안수 받았네. 여러분, 목사 안수 받은 후부터 얼마나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비슷할 겁니다. 네, 그냥 평신도로 했을 땐 그냥 은혜에 충만했다가 이제 뭐가 하나 교회에서 뭘 하나 지어지면 괜히 사탄 마귀가 으쓱 교만 별걸 다 줍니다. 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의 생각으로 교회에서도 사탄이 바로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생각대로 합니까?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신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주님,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보다 앞서 나가서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뒤로 따라 내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들은 인생 주관자, 즉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복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아직도 나의 왕,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끌어들이시는 분이십니까? 둘째로 하나님은 명확한 답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신데 우리의 기도는 혹시 답을 기다리지는 못하는 그냥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기도입니까? 때로는 우리 참 통성기도 너무 좋아요. 그죠? 네, 할렐루야 막 기도해요. 그런데요, 통성기도 좋은데 침묵기도는 이 한국 사람들은 침묵기도 너무 싫어해요. 뭡니까?
뭐 통성 기도를 하고 다 일방적인 건 아니지만 때로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대화가 돼야 되는데 질문을 하고 듣고 그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막 부어요. 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요. 그 다음엔 안 들어요. 바로 일어나고 바로 내 삶이 시작이 돼요. 그게 여러분 기도입니까? 그거는 그냥 일방적인 거죠. 우버하다가 어떤 할머니를 만났어요. 페어팩스에서 저기 메릴랜드까지 한 1시간 트래픽 많이 걸려서 가는데요. 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한테 시험 받아서 여러분 미국 사람들도 미국 목사님한테 시험 받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간 지 오래됐대요. 이런저런 얘기 주고받고 하는데 성경 말씀 아는 게 있느냐 그러니까 시편 23편을 안대요. 근데 감사하게 시편 23편이 영어로 이렇게 외워지는 거예요. 쭉 외우니까 너무 감사하대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기도해 봤냐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는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라고. 그러냐? 기도라는 거는 바로 당신과 나랑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 게 기도라고. 그러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나님, how are you? 그리고 하나님이랑 내 속에 있었던 어려움, 또 힘든 일들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좀 들어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나 보다 성경도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기도처럼 쉬운 게 없다고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처럼 쉬운 게 없는 거죠. 기도가 왜 어려운가? 하나님의 뜻을 안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얘기할까 봐 두려워서 안 들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이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이 고난의 잔을, 이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결론은 뭐였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임을 아셨어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 또 기도하셨을 때, 3번이나 기도하셨을 때,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을 때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응답을 받은 거죠. 아버지가 뭐라 그러셨길래요? 내 아들 예수야, 내 뜻은 네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내가 죽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러자 그 뜻을 받아 들으시고 순종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아니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아버지의 뜻을 묻기보다 내 뜻만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기도 끝! 아담 클라크라는 사람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주목하여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왜 오늘날에는 이런 초자연적인 지시와 도움을 받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사람들이 그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대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는 이유는 정교하게 포장된 무신론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창조주와 영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질문 기도,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명확한 답을 주시는 분, 우리보다 앞서 나가서 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은 한번 주님께 물어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면 거기에 다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주 뜻대로 사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